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는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인정하는 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반감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일 예배 순서에서 찬양, 기도, 설교 가운데 못해도 우리는 최소 한 번 이상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회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이 죄인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고 더 나아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성경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모르시는 분들은 마음에 반감이 생길 수 있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도 그것을 참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다가 한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이 어르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 노인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죄의 행위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범위보다는 훨씬 높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단지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죄를 단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단지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가. 그러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깊은 신앙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두 양쪽의 발을 벌려서 두 개를 다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 즉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의 본질을 알 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죄의 탄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죄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죄라는 것이 전혀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열매는 먹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이것은 그 나무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에는 참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 때 죄의 본질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창조주이고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을 듣고서는 그 명령을 진정성 있게 따를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발적 선택, 자유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과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진정성 있게 따를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피조물, 먹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강제적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로봇과 같습니다. 로봇은 자유의지나 자발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된 명령대로 행동하고 입력된 내용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이미 완벽한 세상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피조물이지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의존을 원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강제나 억압이 아닌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이미 강제적인 것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선택이 일어날 어떤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세상에서 선택과 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선택과 의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택과 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진정한 의미는 관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입력된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입력값대로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신이 선택과 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탄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본문을 듣고서는 또 우리 안에 의구심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왜 하와를 유혹하지?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짐승이 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뱀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을 가리킵니다. 즉, 이 뱀이 사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와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사용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사탄이 가롯 유다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가롯 유다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를 이용한 것처럼 뱀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뱀의 유혹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흔들린 지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했고 지혜롭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기를 원했기에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그 열매를 따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죄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더 이상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가겠다, 판단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무너지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렸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왜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서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말씀을 어겼다는 수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지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본문에 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는 바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왜 죄를 지었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셔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 스스로가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스스로가 결단한 것이지요. 지금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처럼 단절시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그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죄의 본질이 나의 기준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나의 뜻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 에덴 동산에서 끝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유혹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시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악과에서 무너진 인간을 다시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 긴밀해진 관계로 변화되면서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렇게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다시 긴밀하고 행복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내 선택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